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학년 전도훈련 2 강의를 맡은 김양규 목사입니다. 지금 3학년들은 1학년 때 전도학 개론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고요. 또 금년 1학기에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대면에서 강의를 하면 참 좋을 터인데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한다는 게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도훈련 2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영상으로 9월달 3번 정도는 영상으로 함께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도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 전도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때 전도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경우라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로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안 되든지, 또 시간이 되든지 시간이 안 되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좋지 않든지 어떤 경우라도 전도를 항상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항상 힘쓰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가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라도 늘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할 때에 또 다른 전도를 넓은 의미에서는 선교를 할 때, 선교와 전도를 할 때에 이건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이 전도와 선교는 곧 축복이다라고 하는, 어떤 축복이냐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전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이유가 바로 전도에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부르신 사명과 부르신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고, 교회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이릉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다. 다른 말로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겠고요. 또 이사야서 43장 7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가보면 찬양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축복인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데 시편 37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고요. 그 공동번역에 가보면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찾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보면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혼자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에 가장 큰 축복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해서 전도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마다 이 나라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큰 믿음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된다는 것.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데 에스겔서 3장에 가보면 16절로 19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요. 그건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죄악의 길을 갈 때에 당신 그 길을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그가 죽고 정말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가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라고.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잘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옆집에 교회가 붙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참 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할 수가 없으면 교회가 붙은 옆집으로 이사가라고 그렇게까지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옆집에 새로운 분이 이사 왔는데 교회가 붙어 있지 않아서 저는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들고 부활절에는 부활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개 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는 옆집에 삽니다. 혹시 예수 믿으시나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하며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할 때 예,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아는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복음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목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짧은 시간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해요. 이 저자는 바로 국민일보 기자를 지냈던 김성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하대학교 행정학을 공부했고 영국 웨스트민턴에서 뉴미디어학을 전공했고요. 대학 졸업 후에는 CCC 간사를 했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종교부 기자로 이제 있다가 그리고서는 이 책 전국의 10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 특징 있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에서 성장한 교회들에 대한 것을 10교회를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 1학년 때 전도학 개론을 이미 기초로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2학기에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했고 지금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도도 필요하고 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교과 목적이 뭐냐면 다양한 전도와 훈련으로 침체된 교회의 재도약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책의 그 앞부분에 가보면 이 앞부분에 가보면 이분이 이제 서론적으로 이렇게 잘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것은 뭐냐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희망과 소망을 보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이 읽게 되면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비전을 던진단 말이죠. 보게 되었다. 그것을 보았다.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꿈을 보고 비전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하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가데스 바나에 와서 모세가 12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명을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10사람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약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며 나약한 표현으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가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백성들에게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았고 10사람은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10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 이 시각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다는, 크다는 거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게 됐고 10사람은 그 주어진 현실적인 그런 그 환경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할 수 없다라고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10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다른 말로 그들이 믿은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본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면에서 육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첫 번째 소망과 믿음을 보았고요, 꿈과 비전을 볼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저자는 바로 꿈을 던지고 있고, 소망을 던지고 있고, 꿈을 던져주고 있고, 비전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한국 교회의 어떤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전도,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한다, 된다라고 보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쉽다, 어렵다,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한국 교회는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윤리적이지도 않고요, 기본적이지도 않고요, 기초적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지. 더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점점 신앙을 약화시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의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형편 속에서 바로 그런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는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전도가 될까라고 하는 의구점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는 된다, 전도는 안 된다. 아마 마음속으로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됩니다.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차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저는 바깥에 나가서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회 교인들이 어깨띠를 띠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현상 속에 한 서너 명이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두 교회를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도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가보면 또 26절에 가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도 전도합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40여 년간 전도했던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 시드니의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그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딱 세 마디.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을 던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탄생이 됐고 영국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그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김기동 집사. 과천 장로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전체 내용도 보면 네 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불교 다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그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신 분은 자개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하남시에 박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할머니 전도법이라는 이 책을 썼어요. 1년에 100명씩 전도해서 경기위원회에서 전도왕 상을 받기도 했고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5가지로 요약합니다. 전도는 실천이다. 전도는 실천이다. 전도는 베품이다. 베푸는 것이다. 전도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믿음의 유산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 내용은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할머니도 전도할 수 있다. 이분이 이제 손자 손녀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그냥 할머니 품에 안기다 아우 할머니 냄새나. 손자 손녀들의 애기 엄마들 또래들을 젊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향수를 사고 좋은 옷을 사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의 그 부모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전도했다는. 나중에는 손자하고 합작까지 해서 아이들 이름까지 알고 그리고 학교 앞에 분식집에 이미 돈을 맡겨놓고 손자에게 여기 오면 주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자신의 그 노하우를 찾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전도법이 나에게 형편과 처지와 그게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의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무릎을 딱 치는 그 순간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 그저 암기식으로 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무릎을 탁 치는 그 순간, 그러면 그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런 할머니 전도법도 나온 것이고, 그리고 고구마 전도왕도 나오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축복이다라고 김병환 목사님이 쳤는데, 그 충청도에 가보면 아산 현충사 들어가는 입구에, 배방면 쪽에 입구에서 하는 그런 목사님의 전도하셨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전도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주 교회 화요일마다 토스트를 굽고, 또 여러 군데 공공기관, 노인정, 아파트 이렇게 자동차로 배달해주고 하는 그 토스트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성장했던 그런 교회. 심지어는 그 교회의 팀이 다른 교회 가서 전도도 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은 오래전에 조연철이라는 분인데 몸이 상당히 불편하신 분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한번 들었던 분, 이분은 불도저 전도왕, 불도저처럼 밀어 제킨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노하우를 지금 이야기하죠. 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사과전도왕이라고 신경직 목사님, 독특한 자기들의 말이에요. 이분도 목사님, 호떡 굽는 목사가 전하는 전도에는 방학이 없다 라고 해서 이 박상철 목사님이 지은 건데, 이분은 호떡을 늘 구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렇게 자기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분도 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근데 책 쓰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책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냐고 하지만 저도 사실은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때는 책이 저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에 책을 찢게 되면 막 두드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책이 내게 우상이구나. 제가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글을 늘 글도 쓰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이런 책을 냈어요. 행복을 여는 열쇠라 책을 양장으로 조그맣게 해서 책을 냈는데, 지금도 책을 낼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개를 모아놓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전도학 개론이라든가 이 전도 훈련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도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전도에 부딪혀 보면서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켓 하나 들고 출퇴근 때 아이들이 학교 가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에 여러분들이 피켓을 하나 들고 가만히 들고 있어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어느 교회, 아무개 라고 하면 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서서 들고 있는 거 참 쑥스럽죠. 한두 명이 이렇게 서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기에 나왔다 출근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고정된 요일에 고정된 시간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옆에 와서 묻기도 하고 어느 교회 나가시냐고, 자기도 이사 왔으면 그렇게 하고 또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전도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렇게도 전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전도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세요. 두 분은 좌판을 벌려놨어요. 어떤 좌판이냐? 팔기 위한 좌판이 아니에요. 아파트 입구에 지금 인도가 있고 인도에서도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나무 그늘에다가 조그맣게 좌판을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것들, 사탕들 또는 뭐 그 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 같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앉아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옆으로 와서 말도 걸기도 하고 인생에 상담하기도 하고. 아마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전도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 전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돼요. 내가 전도해서 다른 교회 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인도의 탁이라고 하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늘 이 전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워있게 됐습니다. 누워있는데 오늘은 전도를 못하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왜 처마 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그분이 방으로 좀 들어오세요, 조금 쉬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여러분, 구세군 교회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단 아닙니다. 요한 웨슬레의 신학을 함께하는, 요한 웨슬레 신학은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이라고 해요. 구세군은 세례도 군대 입대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군대식에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자기들에게 사관, 그리고 교회는 무슨 영 이렇게 붙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윌리엄 부드라고 하는 사람이 제 1대 대장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전도하겠습니다. 영국 신사잖아요. 중절모를 다 쓰고. 그리고서는 그분이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팡이를 땅에다 팍 꽂고 그 위에다가 중절모를 딱 씌우고 팍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웬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에 위기지요, 문제지요.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은 곧, 전도는 곧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생활이 본이 되어야 하는 그 10개 교회를 이 책에서 예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10교회의 특징은 그 10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교회 성장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열정,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꿔놓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서론적으로 이제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단도 지역도 방법도 나이도 다르지만 이 10명의 목회자 그리고 교회는 위기의 한국교회에서 유일한 돌팔구는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위기,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 돌팔구는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대대적인 전도 방법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바람 성령바람 전도 축제를 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전도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야 돼요. 그는 현장에서 부딪히지 않으면 나만의 노하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떡볶이도 전도할 때 떡볶이도 해보고 호떡 굽기도 해보고요. 때로는 공원 가서도 해보고 길가 가서도 해봤지만 공원에 가보면 구청에서 또 이렇게 와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신고가 곧 들어가고요. 음식을 이렇게 완제품을 주는 건 또 괜찮은데 만들어서 주는 것은 또 부모들이 이야기를 신고를 해서 곧 쫓아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판을 이렇게 놓고 필요한 것들 놓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방 마치 사랑방처럼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40분 정도 하라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속에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10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하나 교회에 지금 살펴보면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10월 달 되면은 현장에서 함께 나눌 때에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고자 하는 마음. 이 전도훈련 2는 내가 배우면서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힐 때에 나의 노하우를 찾게 되는 것. 그것만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전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그 노하우를 좀 찾아보겠다. 노하우를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시도해 보셔서 노하우를 찾고 여러분들도 책을 좀 쓸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책 쓸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발전되어지기를 이 한 학기 짧은 기간 동안에 함께 이 전도훈련 2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런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그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믿는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원 목사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개척교회 관계전도로 성장한다. 은혜 동산교회 유기현 목사님에 대한 2개를 미리 읽으시고 함께 영상으로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